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여인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밧세바입니다. 밧세바.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지요. 이 밧세바의 이야기는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밧세바에 관한 굵직한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 밧세바는 당시에 다윗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라고 하는 군인이 있어요. 그 군인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후에 다윗의 아내가 되죠. 그리고 이 밧세바는 솔로몬의 친어머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여인. 자, 일반적으로 알려진 뻔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이 밧세바를 다른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6절 본문을 보면 궁금증이 하나 드는데 한번 1장 6절을 먼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여기 이 말씀을 보면 밧세바라고 하는 이름이 없어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의 엄마가 밧세바거든요. 자, 이것을 이렇게 좀 바꿨으면 어떨까요?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게 일반적인 이제 내용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밧세바 대신에 우리아의 아내로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이름이 실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말, 라합, 룻, 마리아 다 실명이에요. 그러나 이 밧세바만은 우리아의 아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어떤 부분? 이유가 뭘까요? 좀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성경학자들의 중론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성군이었던 다윗, 그 다윗을 죄에 빠뜨린 여인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성경을 사무엘하 11장을 배경으로 제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보면, 자, 우리아가, 밧세바가 깜깜한 밤중도 아닌 저녁 무렵 훤한 낮입니다. 그것도 남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목욕을 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누구의 시선을 의식한 행동이라고 하는 거죠. 즉, 다윗 왕이 지근거리에서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거기에서 이 밧세바가 옷을 벗고 목욕을 했다고 하는 것은 왕의 눈길을 끌어보겠다고 하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의 여인들은 사실 이렇게 집 밖으로도 잘 안 돌아다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남들이 다 볼 수 있는 낮에, 왕궁이 가까운 다윗 왕이 볼 수 있는 그곳에 옷을 벗고 목욕을 했다? 이건 뭔가 다윗 왕을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유혹하려고 하는 것이 강하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다윗은 밧세바를 통해서 간음죄를 짓고 살인교사죄를 짓습니다. 살인죄나 마찬가지예요. 율법대로라면 다윗은 사형을 당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큰 죄를 지은 거예요. 한마디로 밧세바는 다윗에게 죄의 빌미를 제공한 여인, 다윗을 위기와 곤경에 빠뜨린 여인이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실명이 거론되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 다윗의 집안에 이 밧세바는 재앙을 가져다 준 여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이제 이 밧세바와 다윗이 불륜으로 통침을 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아이가 임신이 돼요. 이 밧세바에게. 다윗의 아이입니다. 이 밧세바가 다윗 왕에게 가서 얘기해, 당신의 아이를 내가 갖게 됐다고. 자, 그러면 지금 이 밧세바의 실제 남편 우리아는 살아있어요. 지금 그 당시에 전쟁이 일어난 상황이었는데, 자,
그 우리아는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임신 사실을 듣고 계략을 꾸미죠.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밧세바와 동침을 하게 해요. 왜? 자기 아이 그 가늠을 무마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 번이나 다윗이 음식까지 다 차려주고 이 방을 꾸며줘도 이 우리아가 자기 아내와 동침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전쟁 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결국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합니까? 전쟁터에 있는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요. 이 우리아를 전쟁 맨 앞에 최전선에 내보내서 적의 칼에 맞아 죽게 하라고 말이죠. 완전 범죄를 꿈꿨던 겁니다. 자,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안 볼 줄 알았어요. 사무엘하 11장 2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읽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가 보셨다는 거예요. 보시기에 다 악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세 가지 벌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벌이 사무엘하 12장 10절 하반절입니다. 읽습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자, 이건 뭘 말합니까?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나님이 가서 말하라고 그랬어요. 다윗에게 너 지금 밧세바 불륜 사건을 통해서 네 집안에 네가 이제 이 벌을 받는다. 첫 번째가 네 가정, 네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는다. 피바람이 분다는 말이에요. 결국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압살롬 아들이 그 첫째 이복형 암논을 죽입니다. 이 다말 사건 때문에 형제들끼리 이 칼부림이 나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아버지가. 그리고 결국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압살롬이 아버지 왕 다윗을 반역하고 그 측근들을 다 죽이는 이 피바람이 일어나요. 반역 사건이 일어나요. 이게 다 이 밧세바와 불륜 사건의 대가였습니다. 두 번째, 이런 벌을 받아요. 사무엘하 12장 11절입니다.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이다. 이게 언제 일어납니까? 압살롬 반역 때 이 일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다윗의 아내는 본 부인이 5, 후궁이 11명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그 측근들에게 다 백주의 그런 일들이, 비참한 일들이 다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다윗 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그렇게 빼앗았다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또 하나, 나단 선지자가 또 다윗에게 너에게 이 벌이 임한다고 그래요. 사무엘하 1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그러니까 다윗과 밧세바의 불륜으로 난 아들이 7일 만에 죽어요. 자, 다윗은 밧세바와의 간음으로 인해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무너짐 뒤에 원인을 제공한 것이 바로 이 밧세바였다라고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밧세바는 첫 번째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하고 두 번째 남편을 최악의 범죄를 저지르게 한 여인, 그리고 다윗의 가문에 피바람을 불게 한, 불행을 가져오게 한 여인,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예요. 유대인들은 다윗 왕을 최고로 여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윗 왕을 죄악에 빠뜨리고 그 가문에 피바람이 불게 한 빌미를 제공한 년이 밧세바란 말이죠. 그러니까 밧세바를, 그 이름을 거기에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밧세바의 인생이 여기에서 끝났다면 그녀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이 사무엘하 11장, 12장은 빠졌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참 수치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이 밧세바 사건으로 그렇게 그 비극으로 끝났다면 만약에 예수님의 족보에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것도 삭제될 수가 있습니다. 뭔가 다르게 이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밧세바에게도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의 은혜를 이 밧세바에게 주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입니다. 아까 읽으셨는데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떻게 붙일까요? 하나님의 너무 놀라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단 말인가? 아니, 어떻게 그런 여인을 사랑한다? 어떻게 그런 다윗을 사랑한다? 이 말을, 은혜를 입게 했을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 주 준비하면서 대강절해 주시는 은혜가 뭘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어쩌면 우리 역시 밧세바의 죄의 DNA를 가진 사람들 아닐까요? 나의 죄를 따지고 묻는다면 밧세바와 별반 다를 것 없을 겁니다. 예수 믿고서는 조금 나아졌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 믿기 이전에 온갖 죄 짓고 그런 부분 다 따져 묻는다면 밧세바 그렇게 우리가 손가락질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생명책이 기록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삭제해 주셨어요.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다시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밧세바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강절의 은혜예요. 그렇다면 밧세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 내용은 무엇일까?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이 뭘까? 밧세바를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은 저렇게 사랑하시네? 하나님의 사랑은 저런 것으로 나타나는구나.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이게 대강절에 우리가 누리는 은혜인데 첫 번째가 그겁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로 나타났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뭘로 나타나요? 용서로 나타난다. 자, 밧세바와 이 다윗의 이 죄는 어쩌면 곰곰이 생각해 보면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을 다 어긴 죄진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고. 그런데 이 다윗과 밧세바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율법으로는 돌로 침을 당해야 됩니다. 그것 떠나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벌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이에요. 읽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해. 자, 여기 치시다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하나님이 치신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 치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나가프 그랬는데 하나님의 심판, 특히 어떤 심판을 말하느냐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을 얘기할 때 치시다 그래요. 죄의 대가로 벌 받는 걸 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이 다윗과 밧세바의 죄를 심각하게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치셨던 겁니다. 이때 다윗은 취했던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납작엎드려요.
그 아들을 데려갔었을 때 왜 그래?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게 사무엘하 12장 16절에 나와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다윗의 이 바세바 불륜 사건의 회개의 대표적인 시편이 시편 51편이에요. 51편. 뭐 찬양도 있어요. 51편은.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게 시편 51편, 이 다윗과 불륜 사건 회개할 때 지은 시편이거든요. 그 시편에 보면 다윗이 7절 9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읽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윗이 이 처절한 기도의 내용 핵심은 뭐냐면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세바를 극률히 여겨달라는 기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다윗과 바세바를 용서하십니다. 아들은 죄의 대가로 죽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바세바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성으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용서예요. 사람은 이렇게 용서 못해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의 깊이와 넓이는 측량할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일까요?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용서의 대상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그 죄의 삭스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덮으시고 맑게 씻겨주셨습니다. 다윗과 바세바에게 그러셨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도 용서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절기에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올 한 해도 살면서 내가 올 한 해 여기까지 오기까지 실수와 허물, 죄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왜 없겠느냐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대강절의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는 용서로 나타나요. 우리의 어떤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하나님은 능히 맑게 눈보다 희게도 씻게 하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하여졌음을,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과 바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구나라고 깨닫게 된 두 번째는 바로 그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성실하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과 바세바의 죄는 죽어마땅한 사형죄란 말이죠. 그 당시에 다윗이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는 지금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 백성들이 나를 돌로 칠 것이고, 뭐 바세바 죽어 마땅한 거고, 그게 레위기 법입니다. 그럼 다윗에게는 지금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퍼뜩 떠올랐던 게 하나가 있어요. 기가 막힌 건데, 그건 뭐냐면 죄를 짓기 이전에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이에요. 그걸 다윗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 다윗 언약은 사무엘하 7장 한 장의 전체가 나와요. 이건 뭘 말하냐면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이 약속을 할 것이고, 내가 너 후손들에게 이 복을 줄 것이고, 쭉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주세요. 다윗이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탁 떠오른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자기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무엘하 7장 보면 핵심이 그 14절 16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건 뭘 말해요? 만약에 지금 다윗이 죄로 죽게 되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과 뭐가 어긋난 거예요. 다윗이 지혜로웠던 게 그 언약을 붙잡고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전에 나에게 이 말씀 주셨잖아요. 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대가는 치르게 하시겠지만 내 왕이, 내 후손, 나를 통해서 왕위가 계속 이어지게 한다고 내 가문을 축복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것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다윗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던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다윗에게 또 다른 기회와 축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무책임한 사랑, 말만 하는 사랑이 아니죠. 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실행 계획서가 뭐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그걸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다윗과 바세바와 같은 그런 죄를 지을 수 있고 뭔가 지금 희망이 없어요. 막 지금 다윗도 그런 상황에 죽을 것 같아. 자, 그때 우리가 다윗처럼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약, 신약, 약속의 책. 그래서 성경을 언약의 책이라고 그래요.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책인 거예요. 이건 러브레터라고 제가 늘 말해요. 하나님이 자녀를 향해 주신 사랑의 책이에요. 내가 너에게 함께한다. 너를 지켜줄게. 너를 도와줄게. 너와 동행할게. 끝까지 너를 붙잡아 줄 거야. 내가 승리할 거야.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다윗처럼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새롭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이야,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희망이에요. 희망이 말씀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끔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말씀 읽잖아요. 묵상하다가 그 말씀이 그냥 그 순간에 나에게 비수처럼 팍 꼽히는 거예요. 나를 그 순간에 확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고 기쁨의 탄성을 지르게 하고 용기를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언약.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한번 읽어봅시다. 무엇로 나타났어요? 열매로 나타나요. 열매. 자, 이건 뭘 말하느냐면 다윗과 바세바의 사이에 이 첫째 아들은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이 철저히 엎드려 죄를 회개하고 사랑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자, 놀라운 것은 바세바의 태를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이 태를 열고 닫는 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세바 태를 닫아버릴 수도 있잖아요. 죄졌다고. 너 잘못했으니 닫아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여러분, 이 바세바가 솔로몬만 낳은 게 아니에요. 네 아들을 이후에 더 낳아요.
열왕기상 1장에 첫째 아들이 시므와 둘째가 소밥, 나단, 넷째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 넷째 아들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갑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넷째 아들 이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 솔로몬,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 솔로몬이 왔어요. 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샬롬 하면 솔로몬. 왜 그러냐면 이 샬롬이라고 하는 건 평안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역대상 22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주십니다. 선지자를. 자,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그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입니다. 아멘.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평안이에요. 자신도 평안의 복을 받았거니와 그가 통치하는 그 나라, 그 이스라엘이 평안과 안정의 복을 받아요. 그리고 이 솔로몬의 두 번째 이름의 뜻은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 태어나니까 와가지고 한 말이 바로 그거예요. 사무엘하 12장 25절은 본문이었죠.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자, 여디디아 한번 따라해봐. 여디디아. 이게 솔로몬의 다른 별명이에요. 그럼 여디디아, 여러분 성경에 다 주석에 1 이렇게 되어 있고 하단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여호와께 사랑을 입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여디디아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이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였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의 부모인 다윗과 밧세바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다윗과 밧세바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하는 사인이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솔로몬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열매다, 열매로 나타난다, 바로 그걸 말합니다. 이게 여디디아의 은혜예요. 여디디아의 은혜. 사랑을 입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사랑을 입게 해서 그의 삶에 열매를 주신 것, 이게 여디디아의 은혜입니다. 아까 우리 주일 공동기도 여디디아의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셨죠? 바로 그 은혜예요. 내가 자격이 안 돼. 밧세바 자격이 안 돼요. 템은 다쳐야 맞아요. 그 뒤에 하나님 자녀 안 주셔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이 여디디아 솔로몬을 통해서 왕위를 이어가게 하시고 복을 계승하게 하세요. 여러분, 이 여디디아의 은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셨어요. 그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디디아의 은혜는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 대강절에 우리 모두에게 여디디아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디디아의 은혜가 있는 곳에 치유와 회복, 기쁨과 만족, 평안과 풍성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예수님의 족보에 남편으로 이름을 올렸어요. 이름이 아니죠. 그 존재를 알린 거죠. 그러나 그녀는 다윗의 아내요 솔로몬의 어머니이며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복을 누렸습니다.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럴 자격이 없는 밧세바였지만 그녀가 성경 역사의 주연이 된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예측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의 품넓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여디디아의 은혜는 2021년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여디디아의 은혜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